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언약 맺는 그 전까지의 내용이 14, 15, 16, 17,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열심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이 죽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들을 언약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과 같은 그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 끄집어내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 봐도 푸른 초정에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연단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먼저 14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이제 홍해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14장 홍해의 기적인데 1절부터 9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태 홍해 지도를 보면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어떻게 보면 위기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 몰아넣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 거룩한 네 글자에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때로 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뒤따라옵니다. 자, 이 선발된 병거라는 이 표현은 당시로서 굉장히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정말로 막강한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미국 그 엄청난 그 권력, 그 화력들을 보면 무서워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큰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지만 이런 세상의 강한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무서운 걸 단번에 깨버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당시 이제 구약 시대, 욥기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자녀에게나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부모가 잘못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기 친구들도 욥한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하나님이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벌을 내리시겠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9장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눈먼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눈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을,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을 주실까?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구원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자신들을 따라오는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무섭게 원망을 합니다. 네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갖고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개죽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가 도대체 너를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근데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얘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우리 모습이 이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멀리 저 인간이 아니라 나를 보면 어떤 소망도 발견이 안 됩니다. 내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순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13절, 14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것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구름으로 덮여진 그 불기둥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불기둥이 원래 있고 그 바깥을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갔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런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 이상의 존재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기에도 나왔고 선지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전에도 존재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 용어로 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또는 크리스토파니,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결국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곤란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결국 이제 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의 결과가 31절,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시고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능력,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큰 능력이 손이라, 손입니다. 그러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거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놀라면서 감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 그 큰 손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믿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근데 경외는 히브리어,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아까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야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못 짓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덜컥 죄 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또 하나님께서 딱 홍해 가르시고 이 내용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 메시지만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14장에서 행하신 다음에 15장에 오면 노래,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사사기 5장에서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뭐 창세기 1장에선 한나가 이제 막 괴로워하고 분인나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격동하고 또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오해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애기를 딱 낳고 나니까 찬양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오고, 또 이후에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입이 뚫려서, 원래는 이제 입이 벙어리가 됐다가 사가랴가 입이 뚫려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에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특별히 이미 모세오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어느 곳에 담겨 있냐면 이 찬양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제가 세 종류의 문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야기체, 서사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런 이야기처럼 쭉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출애굽기 후반부나 이렇게 율법체, 레위기는 이렇게 율법, 뭐뭐 하라 이렇게 율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율법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시체, 그러니까 그 시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체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15장은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전반부를 보시면 그 모세 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즉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이 말은 굉장히 지금은 말 그냥 뛰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엔 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말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한, 요즘으로 치면 뭐 탱크와 강력한 미사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탄 자들을 바다, 어둠과 죽음을 뜻하는 바다로 던지셨다는 것. 이건 이제 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 10절, 12절에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이라도 죽음의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저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그 경험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이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 생생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후반부가 이제 13절부터 18절인데 아까 전반부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라면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백성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거룩한 곳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17절 보시면 주의 기업은
기업의 산이 나오고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곳은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언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냥 불러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처소에 들어가서 뭐 하나 하면 18절을 보시면 영원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재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천국을 소망해야 하지만 그 소망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전파될 때 블레셋, 에돔, 여기 보시면 14절, 15절 보시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등 열방 다른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에돔이든 가나안이든 블레셋이든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19절에서 이제 21절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 이제 탬버린 같은 건데 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그 15장 1절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모세의 노래와 전혀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구태여 왜 여기는 미리암의 노래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함께 기쁨의 이 춤에 참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중요한 순간 이 믿음의 여인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시브라와 부하 믿음의 여인들의 이 행위가 강조가 됐습니다. 이 이름까지 특별히 나오면서 강조가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데, 그 위대한 바로, 막강한 바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데 그냥 애굽의 왕이라고만 표현되는데 일개 산파던 시브라와 부하는 저희가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제 지난주에 아마 장로님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그 믿음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와 여성이 똑같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 시대,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지금 남자는 이제 여기서 사람은 성인 남자만 사람으로 치고, 그 오병이어 먹이실 때 5,000명은 성인 남자만 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저희 추산할 때 이제 200명이지만 장정들, 성인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매우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러고 계시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을 더욱 존경해야 하며, 또 여성들은 더욱더 교회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실 필요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22절부터 17절까지는 광야의 4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구태 이렇게 착 구원하셔서 바로 싹 간 약속의 땅에 쉽게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구태여 광야 힘든 광야길, 물도 없고 고생스러운 적들도 있는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이제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언약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깊이 쩌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매번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몸에 그냥 인이 배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근성입니다. 주도적으로 뭘 하지 못하고 늘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모세 너 때문에 그렇고, 니네가 도대체 왜 그랬고, 그냥 그 노예의 그런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빠지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40년이 걸립니다. 다음 세대에 가야지 이제 이게 완전될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구원해 주실 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그런 죄악의 때들이 빠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간사해서 그냥 편해지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거쳐서 겸손해지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다음에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과정 빨리 하느냐? 입 딱 다물고 주님,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나가야지.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4가지 보시면 이제 마라의 물을 통과하고 마라의 쓴물. 마리아가 이제 마라에서 나온 거기는 쓰다는 뜻입니다. 고통, 씁쓸함 이런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내용이 나오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할 때, 또 물 때문에 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성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제 아멜락과의 전쟁이 이제 쭉 4번의 어려움과 4번의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마라와 엘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헤매다가 겨우겨우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십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질 나무를 지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가리키시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율법이 토라인데 이 토라가 야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또는 가르치는 의미하는 토라가 이 지시하다 하는 이 야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근데 이 지시하신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을 너희들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마라에 쓴 물과 같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제 이 엘림은 물과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입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의 나무인데 이름으로 70%가 있습니다. 이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림은 평안한 복된 삶을 상징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토라를 주십니다.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그 나중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마라와 같은 쓴 마음을 치료해서 단물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쓴 물, 우리 마음의 그런 쓴 물이 그 치료되기 전까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내 안에 계속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단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는 결코 이 엘림이 상징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수술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수술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이 쓴 마음을 단마음으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엘림의 삶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메추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 이게 이제 음식물에 대한 불평인데,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이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아이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좀 험한, 16절 보시면 험한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또 힘들다고, 아이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손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요 놈들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만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만이 영어로 what, 무엇이란 뜻이고, 후가 it이란 뜻입니다.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도대체 이건 뭐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 15절 보시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의미인데,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야 함을 이 만나는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날 무리가 예수님께 저에게 만나 같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만나가, 그 출애굽의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그때 하는 고백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먹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의 출애굽 때 이 만나가 예수님으로 똑같이 연결이 되고 이제 오늘날 저희 성찬으로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 저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하나님의 교훈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면서 그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내용 아시겠지만 매일을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어 먹어야 됐습니다.
더 많이 거두면 뭐 다음날 이제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되고,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이제 먹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6일째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서 이제 7일째까지 먹었는데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그 마라의 샘물에서처럼 하나님의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트레이닝 시키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7일째 쉬는 것은 앞으로 주실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어떤 예비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근원이 먹고 사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만 들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 이제 이 만나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먹을 걸 주셨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만나 중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육적인 부분 아니라 우리 생활 존재 전체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이제 되신다는 거죠. 이것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음 이제 르비딤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와서 진을 칩니다. 2,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싸웁니다. 막 네가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금세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바로의 습성까지도 닮아버린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좀 좋을 때는 막 하는 찬양하다가 좀 또 안 좋아지면 또 불평불만하고 또 모세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야? 막 이름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겁니다. 아니, 본능적입니다. 좋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마사, 이게 템테이션,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별명이, 르비딤 별명이 이제 이렇게 시험, 다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95편 7절 9절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너희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여도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낼 때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일이었으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다시 너희 놈들 자꾸 나를 시험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라 또 신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요 놈들이 잘하고 있나 보자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시는 것은 얘들 요놈들 하면 혼나봐라 이렇게 막 함정파서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연약하고 막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가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제 할 때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검증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훈련하고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는 거지 진흙이 토기장이를 다듬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과 방자를 드러내는 굉장히 반역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단과 하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이게 이런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도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를 받는 중에서 야, 요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제 뭐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죄를 이길 죄에 싸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애쓰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근데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어디 뭐 이게 너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안 봐주십니다. 매를 치실 때 아주 무섭게 치십니다. 이건 제가 겁들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면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반드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다 된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도 생수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또 복음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그 이제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반석에서 물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라 이런 의미라고 이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수가 나오게 하는 이 반석이 누구냐?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 4절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신정을 읽어가시는 그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 만세 반석 이제 그 찬양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내 반석이 되어주셔 너희가 이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명의 물이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이겁니다.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그 생수의 생명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그 신약의 그 복음,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직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러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겪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대상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누구랑 싸웠습니까? 모세랑 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언약 백성이 싸워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 이제 이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그 팔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굉장히 기도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쉬면 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아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기 지팡이, 4장 20절을 보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나 아론이 손을 내밀거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지팡이를 내밀거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는 거. 네, 이렇게 8장 5절 6절, 9장 33, 10장 12, 13, 14장 16, 21 다 손과 지팡이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능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심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17장 7절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셨던 거야? 라고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그곳에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란 뜻인데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앞으로 영원히 싸우실 것을 맹세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시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던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정말 대대적인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게 이 아말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에. 동시에 그럼에도 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도움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르비딤의 여행까지 모세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건 나오지만 모세가 중간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보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와 아들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모세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마라, 쓴 것, 마사, 시험, 무리바, 싸움 이런 이름들 이제 안 좋은 이름들을 얻었는데 대조적으로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 18장 1에서 7절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이제 모세 장인이 나오고 아들들과 아내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함을 이걸 통해서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내와 자녀들도 잘 보호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키웠음을 이걸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과거 특별히 이제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 보면 정말 교회가 너무 이제 교회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자식들과 자녀들 잘 못 돌보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함께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함을 굉장히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태여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또 생업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시는데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드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은 사람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보시면 이드로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구나 이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12절 보면 말로만 하지 않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와 삶의 모습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가는데 이제 이 모습 이제 이거를 미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7절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모든 백성의 재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당신을 도와서 재판할 사람을 이제 훈련해서 세워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모세는 자기네 말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쉬운 일들을 판결하고 어려운 일들만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임의 원리입니다. 영어로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게 영어로 wear out, worn out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만 wear out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도자가 혼자서 다 하다 너무 지쳐버리면 백성들도 같이 다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면 지혜롭게 일을 나눠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누굴 뽑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공교회가 후계자를 잘 못 키운 그런 아픔들을 제가 목사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작 그 어른들도 잘 못 세우신 걸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잘 다음 세대를 잘 기르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워나갔을 때 이런 신앙들이 잘 계승되어 나가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들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뭐 재직들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 조직이 이제 있는 건데 저희 이런 또 교원들도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내용이 크게 3개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홍해를 그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불평불만하는 그런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또 달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드로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조언을 듣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먼저 좀 한 가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게 뭐 저희가 잘못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저희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더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그거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 주님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희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신 후에 저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때로 저희를 홍해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에 기적으로 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변함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사오니 이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